주셨다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51번째 말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을 준비하는 식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 중에서도 끝으로 이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최후의 흔히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속 내용입니다. 서론적이면서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나눌 것은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가 육신적 영광을 위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이르러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귀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으로 가야 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나오는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 제자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유월절 절기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명절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메인이 되는 절기는 언제입니까? 자, 혹시 언제라고 생각하시죠? 네, 보통 이제 설날 추석이 있지만 추석보다는 이제 설날, 이제 새해라고 하는 것에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설날에 더 많은 포커스라든지 이제 추석은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중간에 끼어져 있는 이제 그런 명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새 연도의 시작을 우리가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설날이 가장 큰 명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는 이 달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해의 시작과도 같은 이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유월절 자체가 이스라엘이 400여 년간 이집트에게 종된 상태로, 노예가 된 상태로 속박이 되어 있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 그들을 해방시킨 건져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 그 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에는 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급적이면 정말 웬만한 일이 없다면, 정말 불의의 어떤 사건 사고가 없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 그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이 절기만큼은 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은 이 유월절 절기 때 이제 1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벌었던 그 돈, 자기가 벌었던 수입의 10분의 1을 이제 보통은 매달 우리가
뭐 매달이든 아니면 뭐 성전에서 제사가 있을 때든 뭐 아니면 뭐 성전세를 뭐 세금을 낼 때든 그렇게 이스라엘 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 정기적으로 11조를 바치겠지만, 이 그렇지 못한 디아스포라들은 1년에 한 번 이 유월절 절기가 있는 이 절기에 자기가 1년 동안 벌었던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11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대한민국의 설날처럼 그리고 중국의 춘절처럼 1년에 한 번 모든 민족이 함께 가족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가장 큰 축제와 절기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제자들 중에서도 두 가지의 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명은 누구입니까? 한 부류는 누구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초반부에 나오는 가룟인이라 불리는 유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롯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롯 유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사탄이 들려서 이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뭐 이 사탄이 들어갔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메신저들이 뭐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접신이 된 것처럼, 빙의가 된 것처럼 귀신이 사탄이 들려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그의 악한 마음이, 그의 죄성을 사탄이 부추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것이 맞는 해석이냐, 뭐 그러냐 틀리냐,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과 추측들을 내놓았습니다. 뭐 예수님이 육신적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어서 저 이방인들의 압제를 몰아내고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배신했다, 뭐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막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듯이 이 가룟 유다는 탐욕이 가득한 자여서 그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 그들의 사역 중에서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재물도 바치고 여러 가지 이제 헌신들을 하면서 이런 이제 공동 재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괴, 그 재정을 이제 빼돌렸다, 횡령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금전적인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더 이상 자기가 유익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든지 여러 가지 추측도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본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한 이유를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본문은, 성경 본문은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정확한 이유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따지기 전에 그 가룟 유다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뿐만이 아닌 오늘 가룟 유다와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다층적으로, 다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제목이 고난을 준비하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식사 자리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는 육신적 영광을 위한 식사의 자리가 아닌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다라고 함께 서론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이 유월절은 가족 혹은 친족 단위로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잘 알겠지만 이 출애굽을 하기 그 전날 밤에 매우 급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집마다 가족들끼리, 친족들끼리 모여서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문지방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면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 이 시기 1세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 시기에도 여전히 전통적으로 이 유월절은 가족과 친족 단위로 지켜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가족, 새로운 친족으로 재정의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아닌 성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 바로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새로운 가족이 이 진정한 성전의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의 길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식사의 자리는 다른 무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은 이 12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흔히 우리가 70인 제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일반적인 다른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기록되어진 본문에서는 이 사도들과 함께했다.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마지막에 최후로 함께 데리고 식사를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성경에 나오는 표현법 중에 이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은요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반드시 예수님은 12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이 식사의 자리를 가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예수님의 그 사역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고난을 준비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와 다른 11명의 사도들을 대비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11명의 사도들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저 우리가 따르는 랍비인 선생님인 메시아인 예수에게는 더 이상 영광이 없구나, 영광의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에 가는 그 길이 영광과 승리와 뭔가 영예와 자리가 보장된 자리인 것으로 아직 여전히 착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현실을 잘 직시했던 사람이죠. 그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이익도 없고 영광도 없는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제 배신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1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윗의 왕국을 부활시켜 주실 자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까?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고난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양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였고, 나머지 11사도들은 예수님의 길이 여전히 영광의 길이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한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다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면 둘 다 고난받기는 싫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사역,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사건 이후로서 계속해서 죽음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고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말을 표면적으로 들었지만 인정하기 싫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길은 고난과 죽음의 자리다. 죽음의 길이다. 너희들은 이 길을 나와 함께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이후에도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이 어땠습니까?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에서,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살펴보면 결국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도 결국은 고난의 길을 걷지 말고 눈에 보이는 영광을 쫓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야,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테니 나에게 딱 한 번만 경배해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죽음과 고난의 길,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만민을 구원하실 그 길을 걷지 말고, 그 고난의 길을 걷지 말고 눈에 보이는 영광을 쫓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결국 이러한 유혹에, 예수님께 하였던 유혹처럼 똑같은 유혹에 결국 가룟 유다는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고난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메시아 예수가 가져다 줄 영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제자의 길은 이렇듯 제자의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인즉슨 일부러 어려운 길만 찾아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본문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이 내가 바라마지 않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의 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본심은 무엇입니까? 영광과 승리 아닙니까? 축복과 응답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결국은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응답을 위한 것이다, 축복을 위한 것이다, 성취를 위한 것이다. 이전에 우리는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응답도 올바르게 올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도 올바르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꾸짖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 일이 예수님께,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던 베드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이런 고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히려 주님을 꾸짖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고난입니까? 어떤 게 고난일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승진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승진을 못하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에게 받는 핍박이 고난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가 부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가난의 길로
청빈의 길로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고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기로 한 내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주님의 길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더욱 순수하게 바라보자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직분자로, 목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그리고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체질대로 살면 고난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애써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떼어주신 떡과 잔을,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은 바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길, 너희들이 계속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 자체가 고난이야. 하지만 그 고난이 너희에게 있어서 절대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멸망이 아닐 것이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참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많은 것이 회복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함께 모이라, 나의 식탁, 주님의 식탁으로 오라,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 고난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얻자라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우리가 귀 기울여 순종하며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고난을 준비하는 식탁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